요한복음 12장 24절 신약 168쪽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올해 표어에 세 번째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기. 3월에는 세 번째 실천 사항을 주제 삼아서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이 있습니다. 그 신학과에 시험에 주관식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주제는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논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종이 울리자 학생들은 일제히 답안을 쓰기 시작합니다. 막 책상에 쓰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요, 창문을 보면서 멍하니 바깥을 바라봅니다. 종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계속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감독하던 교수님께서 말합니다. 백지를 내면 0점이다. 꽈락이다. 학사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 뭐라도 조금이라도 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학생은 시험지에 단 한 줄을 쓰고 시험장을 나갔습니다. 그 학생이 쓴 답안은 이렇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이 한 줄이었습니다. 딸랑 한 줄이었지만 신학과가 생긴 이래로 전설적인 만점 답안이 되었습니다. 물이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주인을 만났더니 수줍은 듯이 얼굴을 붉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피조물인 물의 입장에서 쓴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은 창조주 입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창조주이신 예수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으심으로 이 땅이 붉게 물들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사실적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 많은 열매가 있길 원합니다.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요? 말씀에 보면 1배, 2배는 성에 차지도 않습니다. 말씀에 30배, 기본 30배예요. 사실 매출에 2배, 3배 올리는 것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 기본은요 30배, 60배, 100배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어요? 이쪽만 누리고 있나요? 저는 약 한 25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은 신앙을 얼마나 했느냐, 신앙의 연조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으면 풍성한 삶을 누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짧게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올까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그 풍성한 삶 속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동사, 중요한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떨어지다. 두 번째는 죽는다, 죽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요, 농부가 한 일을 표현하고 있고 또한 씨앗이 해야 되는 일을 나타냅니다. 이 동사 안에는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풍성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는 떨어지다라고 하는 동사는 농부가 한 일입니다. 24절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나타난 동사는 떨어졌다고 합니다. 떨어졌다. 우리 성도들은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떨어지는 것을 좋아합니까? 무엇을 좋아하세요? 올라가는 것 좋아합니다. 성적이 올라가고 봐요, 우리 친구들 얼굴이 활짝 펴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성적이 오르도록 기도합니다. 네가 열심히 해라. 그러면 올라간다. 성적이 올라가는 것 좋아합니다. 통장 잔고가 올라가는 것, 연봉이 올라가는 것, 승진해서 높은 직책으로 올라가는 것, 인기가 올라가는 것, 말과 행동의 영향력이 올라가는 것, 그리고 행복지수가요 작년보다 올해 더 쑥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떨어지는 것은 싫어합니다. 저도 떨어지는 것 무척 싫어합니다. 입학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취직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맨 마지막 면접을 보는데요 24명 응시했습니다. 1명 떨어졌습니다. 누군지 말 안 하겠어요. 주일에 일을 해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주일에요? 교회 갑니다 라고 했더니요 1명 딱 떨어졌는데 제가 떨어졌습니다. 태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째 아이를 잃었습니다. 아이가 떨어지는 그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승진해서 여러 번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설날 전교인 한마당 잔치에서 선물 뽑기를 했습니다. 3번 뽑았습니다. 꽝. 또 뽑았습니다. 꽝. 또 뽑았습니다. 꽝.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3꽝이네요. 저도 3꽝이에요. 서로 위로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의 기름이 떨어졌다. 뭔가 떨어졌다고 하면 싫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떨어지다라고 하는 동사는 그러한 부정적인 의미의 동사가 아닙니다. 다른 의미가 있어요. 농부가 씨를 준비하여 땅에 떨어뜨렸다라는 뜻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농부가 목적을 가지고 씨를 땅에 보낸 겁니다. 농부가 목적을 가지고 땅에 씨를 보낸 거예요. 농부는 보내는 자요, 씨는 이 땅에 떨어짐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겁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자요,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거듭남인가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실로암 아시지요? 실로암은요, 요한복음에서만 언급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실로암 연못에서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을 다루지 않았어요. 유독 요한복음에서 다룬 이유는요, 이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를 밝힙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스스로 존재론적 인식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구약의 모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애굽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에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의 삶으로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약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 받았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율법적인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 이후의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다 태어난 것도, 태어난 김에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면 어찌 같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학교와 가정으로 보냄을 받은 자요, 이웃과 동료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일터는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학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일터입니다.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에게 보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와 부모님에게, 친구와 동료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이 의식이 없으면요, 풍성한 삶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풍성한 삶은 이 의식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보냄을 받았다. 나는 보냄을 받았다.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곳을 주님의 처소 삼으셔서 이것을 고백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을 향해서 더 많이 고백했습니다. 이곳을 하면서요, 그 앞에는 잠들어 있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아내의 심령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여자의 마음에 주님이 임재해 주셔야 제가 평강을 누립니다. 정말 자고 있는 얼굴에다가요, 제가 이곳을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그 기도가요, 응답이 돼요. 싸울 만한 일이 있는데요, 다툴 만한 것이 있는데요,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회의를 시작할 때 여러분 이 고백해 보세요. 이곳을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짤막한 이 한 문장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됩니다. 그러면 둘러서서 회의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내가 만든 거예요. 이것을 성전으로 선포하자마자. 그러면 어때요? 나는 이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드는 일에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은혜가 있었어요. 야, 이 고백이 이렇게 실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터 속에 보내셨구나, 학교로 보내셨구나, 가정으로 보내셨구나, 이 보내신 곳이 성전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다, 이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식은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 단추가 깨어지지 않으면요, 다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수년 동안 30년, 40년 신앙생활했지만 여전히 풍성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첫 단추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죽는다라는 동사입니다. 보냄을 받은 씨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24절 후반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간단해요. 보냄을 받은 자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죽는 것.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요, 죽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 것이란 좁은 의미, 협의의 의미로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의 죽음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죽음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 사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사귐을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를 알고 싶다,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성도의 교제라고 고백합니다. 성도의 교제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수직적인 관계에, 그 사귐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귐,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사이에 들어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뜻은요,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가 죽음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는 것들을 완전히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귐을 완성시킨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막힌 것이 모두 해결된 성도는 풍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게 된다,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해결되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정들마다 은행의 빚을 많이 지고 사시죠? 아픔이 서려 있는 답변이에요. 그런데 이 은행에 빚진 것들이요, 다 해결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자유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들이 해결되면요, 그보다 더 큰 기쁨, 자유가 있습니다. 이 형통이 있길, 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형통이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간의 수평적인 사귐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라.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보냄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어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럼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에서의 단순한 희생, 헌신, 인내가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러 가자, 주님을 위하여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도마의 허세가 필요치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의 헛된 맹세도 필요치 않습니다. 죽는다는 깊은 의미는 성도들 간에 서로 깊은 사랑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사랑 속에서 깊은 교제를 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람 가운데 오셔서 그 깊은 교제를 이루시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간에 사랑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잘 한다는 것은 그 성도의 가정 형편이 어떤지, 자녀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부모님이 아프신지 어떻는지 이것을 아는 것,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 성도의 상황을 소상하게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정보를 잘 아는 것뿐이에요. 성도의 상황을 잘 아는 것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교제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요, 다른 성도에게 관심을 보이고 관심을 받고 하는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왔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 사랑이 있어요. 넘칩니다. 어떤 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을 주고 있느냐, 관심을 받고 있느냐,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사랑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올바른 성도의 교제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알고 있는 것을 티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도의 상황을 알고요, 나의 은사로 섬기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유익하게. 그리고 그 성도가 하나님께 복받도록 기꺼이 즐겁게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교제는 의무예요. 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성도가요, 교제를 잘하는 성도입니다. 자신의 은사로 다른 성도를 위해서 베풀고 섬기고 돕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도의 교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성도 옆에 사람들이 많은가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은사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시간을 쓰는 사람, 물질을 쓰는 사람, 마음을 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너무 기뻐요. 요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 풍성한 교제가 한 사람, 두 사람 넘쳐나고 있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 목장님들을 통해서, 목장지기들을 통해서 그 교제가 이제 세워져 가고 있고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교제 속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러면 잘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교제를 하고 나눔을 하고 난 뒤에 우리 교제가 정말 잘 되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앞서서 읽어드린 요한 1서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서로 깊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라. 보십시오.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하고 난 그 자리를 봤더니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이 비치는 거예요. 인간적인 일상만 나눴다면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나누고 또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누면 그 자리에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함께 교제하는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받고 또 용서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서 참된 교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목장 안에서 수다도 필요합니다. 일상의 나눔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나눔으로 그치지 마시고 한 단계 더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교제가 끝나고 난 뒤에 성도들 간에, 목원들 간에 함께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이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이 우리의 삶에 젖어들고 있는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곳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 기쁨, 즐거움이 있다. 이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보냄을 받은 자가 죽음을 실천하는 겁니다. 나를 내어주고 성도의 모든 상황을 그대로 다 받으셨던 주님처럼 다 받아낼 수 있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성도가 누구든지 나에게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야 반응을 안 하죠. 내가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럼 난 아직 덜 죽은 거예요. 제대로 죽으십시오. 제대로 죽으십시오. 성도의 교제가 잘 되었다는 증거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붉게 물드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 관계가 올바른 성도가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도 바르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 그 은혜를 서로 감사하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한 글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유자예요. 유자. 유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다하여 손에 힘이 풀어지고 다 내려놓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자들,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자들의 영혼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입니다. 보십시오. 유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깊은 교제 속에서 성도들을 다 살려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유턴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유예요. 유턴. 헬라어로는요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합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을 뜻합니다. 복음은 이 땅에 오셔서 보냄받은 자로 오셔서 섬기고 죽고 교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다 이루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성도들 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교제를 다 이루고 아버지께로 다 같이 천국 가는 그 아름다운 교제를,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 땅에서 잘 죽읍시다. 잘 죽읍시다. 복음적인 삶을 실천하고 우리 주님께로 다시 유턴하는 복된 성도는요,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성도, 가정, 일터와 사업장에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